감사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1년이 넘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겠지만 러시아에서 특별한 부대를 운영하고 있대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운영했던 부대예요. 소련 연방에서 운영했던 부대인데 독전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전대는 전쟁에 퇴폐하고 물러서는 자국의 군사들을 사살하는 무서운 부대이거든요. 앞에서 싸우다 죽든지 뒤로 물러나면 우리의 손에 죽든지 하라고 하는 사지로 내모는 군대입니다. 금요일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소문에 꼬리를 물던 인물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 삼아 모인 것이죠. 어떤 이는 메시아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사기꾼이라고도 하는 그분을 보고 싶었어요. 어떤 이는 유대인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반역자라고 하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이는 메시아라고도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도 하며 어떤 이는 군중을 선동하는 악질 분자라고 하는 이런저런 소문이 난무한 예수를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예수는 힘없이 채찍에 무너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매달려 운명하셨죠. 문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선생님, 다 예수를 떠나도 당신을 떠나도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다 예수님을 등져도 우리는 등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며 장담했던 그들이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없이 살던 갈릴리로 낙향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죄수로 낙인이 찍히자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로마를 정복한 왕이 아닌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진 예수를 보고 실망한 그들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사명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믿음이 퇴보했어요. 은혜에 반대된 방향에서 실망하고 낙심하여 영적 바닥에 떨어지게 된 거죠. 주님은 잘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이 운명하시고 주일 3일째 새벽이 되었어요. 3일 동안 하루 저녁도 잠들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이른 주일 새벽 주님의 무덤을 가까이 가보았죠.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덤은 열렸고 비어 있었으며 천사들이 돌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모양이 번개같이 두려웠어요. 그들의 옷은 눈처럼 새하얗고 깨끗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천사가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 병사들은 우리가 두려워 발발 떨고 있지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빨리 가거라. 갈릴리에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얘기해라. 당신들보다 먼저 부활의 주님이 여기 와 계시니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라고 말해라.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 흥분되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진짜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네. 그리고 갈릴리에 내 주님이 가 계시네. 어서 가서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나도 다시 사신 주님을 배우리라 설레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갔지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면서 복전대를 우리 뒤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목사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면 복전대로 공격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의 증인을 보내주셔서
낙심한 그 갈릴리의 자리에 너를 도와주려고 부활의 주님이 먼저 가 계신다는 증언을 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낙오할 때가 있어요. 뜨거웠던 열심히 식기도 하고 첫사랑이 식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후미에 독전대 대신 은혜의 증인을 세우셔서 넘어진 게 당연하다, 인생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다. 흔들리는 게 당연하다. 믿음이 까봐질 때도 있지. 기도가 막힐 때가 왜 없겠냐. 교회를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누구인들 그런 바람 불지 않고 신앙하는 이들이 있겠냐. 그런데 너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떨어진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먼저 가 계신단다. 부활의 주님이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거기 계신단다라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 저를 증인 삼아 여러분에게 대언하게 하고 계십니다. 낙심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이 계십니까? 내 옛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내 신앙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절망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오늘 들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가 넘어진 자리에 부활한 나는 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이유는 승리만 하는 성도를 위해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넘어질 줄 알고 부활하셨고, 쓰러질 줄 알고 부활하셨고, 흔들릴 줄 알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넘어져 바닥에 떨어진 그 자리 갈릴리에 주님이 먼저 부활하여 계시면서 내가 거기서 만나주리라. 흔들리는 제자는 여러분과 저의 표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표본이 넘어진 제자들입니다. 죽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지겠습니다. 각오했던 그들이 형편없이 좌절했어요. 두려워 도망쳤어요. 사명을 헌신처럼 버렸어요. 믿음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추격하여 독전대를 배후에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와 은혜의 증인들을 세워주셔서 약속하며 이렇게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제자는 넘어지면서 세워지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수도 없이 넘어져 본 사람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는 한없이 부서지고 깨어져 본 수많은 터널을 통과해 본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거꾸로까지 매면서 내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는 넘어지면서 만들어졌어요. 흔들리면서 만들어졌어요. 실망하면서 만들어졌어요. 내 주님 십자가 지는 걸 절망하여 갈릴리로 도망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실망 가운데 고기를 주어주며 새 사명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믿음의 제자들로 세워졌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는 길은 흔들려야 합니다. 넘어져 봐야 합니다. 시험들어도 봐야 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교회에 나갔을까?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하는 회의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믿어졌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의심도 통과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는 그런 것 없이 제자 되면 앞으로 고난 만나면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갈릴리에 떨어져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모든 어두운 면모들로 인하여 빛을 비추시는 부활의 주님을 통해 다시 일어서면 그때는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또 독전대를 파송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증인들을 넘어 직접 우리가 넘어진 갈릴리의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실망한 그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어하는 삶의 우역을 잃은 갈릴리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에 이미 와 계십니다. 이 성전에 그 부활의 주님이 와 계셔서 절망해야 산다, 쓰러져야 회복된다, 깨어지고 부서져야 진짜 제자가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을 당신이 받기를 원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전적인 무기력함의 무덤에서 죽어야 당신이 영광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앙을 살면서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 실망한 분이 여기 계시다면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 때문에 여기 와 계십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었나? 내가 기도했던 삶이 이토록 무기력했단 말인가? 이토록 뿌리조차 없는 나무처럼 시험에 뽑혀 흘러가는 시냇물에 쓸려 내려가는 내 모습을 보며 나라는 존재는 도무지 가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아요. 뽑혀야 내 뿌리가 아닌 예수 뿌리 가지고 깊이 내릴 수 있어요. 넘어져야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능력 의지할 수 있어요. 쓰러져 보아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게 돼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갈릴리에 돌아갈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부활의 주님이 먼저 가 계시다니, 실망한 우리 형제들을 위해 먼저 가 계시다니,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 먼저 가 계시다니, 남순교회 부활절에 성도님들이 오기 전에 부활의 주님이 먼저 와 계시다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인생의 바닥, 믿음의 바닥, 사명의 바닥에 떨어져 갈릴리에 와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정죄하려고 독존대를 파송하지 않으십니다.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 직접 오시고 우리 모두를 그 자리에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세울 걸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혜령 작가를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나라 유명한 여류 작가이십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연세대학에 들어가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하 여자 고등학교에 교편을 잡는 선생님으로 봉직하시면서 글을 쓰는 게 늘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교회를 사랑했던 그 여인이 머리가 커지고 지식이 넘쳐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가면서 자꾸 교회의 모순이 보였어요. 교회에는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저것도 문제인 것 같고 지도자에게서는 이런 허물도 보이고 저런 허물도 보이고 교회에 처리되는 모든 행정들이 세상에 너무나 뒤져 있는 것을 보면서 모든 교회의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어요. 한 번 예배를 받고 한 달 받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과 명성은 세상에 높이 높아지면서 여인은 결정합니다. 기독교를 버려야겠다. 교회를 떠나야겠다. 예수와 등재해야겠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의 명성을 누리면서 예수 없이, 교회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고 있던 어느 날에 복통이 시작됐어요. 자꾸 커져요. 그래서 병원에 가 진단을 받아보니 하늘이 무너지는 진단 결과를 들어요. 의사 선생님은 선생님 이미 늦었습니다. 선생님의 온 몸에는 암이 퍼져 있습니다. 여기 위에서 발견된 암이 임파선을 통하여 전달되고 전이되고 몸 전체에 암이 퍼져 있어서 수술을 해도 3개월 넘기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오해령 자매의 병상을 찾아와 회개하라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권면했지만 그 여인의 자존심은 아직 병들지 않았어요. 그 여인의 자존심은 아직 암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럴 수 없어. 내가 예수님을 버리겠다고 떠나놓고 내가 죽게 생기니까 예수님을 찾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먹은 물도 토하고 음식은 더 이상 삼켜지지 않고 온몸의 암의 통증은 뼛속 깊이 손곳으로 내리찌르는 신음 속에서 여인은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하겠다고 맘먹었어요. 아무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50송이의 장미꽃다발을 보냈어요. 그리고 장미꽃다발 사이에 작은 카드 하나, 차매님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는 카드를 읽어요. 그리고는 장미꽃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면서 내가 예수님께 돌아갈게요.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간 어부들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갈릴리 암병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의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 천국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다시 만나주지 않으실래요? 네, 주님은 어김없이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그 여인이 떨어진 갈릴리 그 자리에 주님은 먼저 가 계셨어요. 그가 신음하는 병상에 주님은 먼저 와 계셨어요. 어디 장미꽃 다발 속에 내 주인과 함께 와 계시고 그 여인을 만지기 시작해요. 자꾸 물을 마시고 싶어지고 물을 마시면 토하던 게 삼켜져요. 자꾸 배가 고파져요. 밥을 먹으면 토하던 게 넘어져 가요. 그리고는 건강이 점차 회복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 바로 암이라고 하는 갈릴리 그 자리에서 일어선 겁니다. 그 갈릴리의 퇴보의 자리, 사명을 버렸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남은 여생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증인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오늘 본문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밤새워 사명의 자리를 떠나 갈릴리에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그물도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나였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오늘 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지요.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비록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에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를 다질 때 저희 행위에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좌절하셨습니까? 믿음이 깨어진 유리창처럼 부서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시어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 믿고 제자는 무너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깨져야 됩니다. 나의 능력이 없고 내 힘이 없다는 걸 알아차려야만 제자는 비로소 예수 붙들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작은 눈동자 하나가 밤하늘의 모든 별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청교도의 목사님 리처드 십스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넘어진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눈동자 하나가 밤하늘의 모든 별을 다 볼 수 있듯이 깨어진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의 영광을 보기에 충분합니다. 흔히
넘어져서 연기 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의 은혜 앞에 뛰어드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와 계신다는 걸 믿고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힘과 용기를 가지고 춤추며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와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이 자리에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믿음이 무너나 슬퍼하는 형제 자매들, 이미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다시 일어나 이제는 주님 따라 걸어가는 제자들 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쫓아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